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이 화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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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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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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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농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어느 사람 누굴까. 부질없이 낙심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사니 고개 숙여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저들이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하여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우리의 심령은 갈급해져만 갑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세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교회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거리두기의 운동 속에서 더욱 친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영적 친밀함을 갖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소망 안에서 유일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은 요동치며 불안하고 내일은 예측할 수 없는 모함이 지배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절견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힘써 수고한 자들의 수고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 대원으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운전으로, 그리고 주방 담당, 방송 담당, 또 청소로 애쓰는 죄종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고 물질을 들여 수고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칭찬할 뿐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사랑을 하늘의 큰 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나라가 폭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집도 없이 간이처소에 밤낮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옵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능력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절망 중에 위로를 받으며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들 앞에 시온의 대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한 절씩 읽으시고 11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여자가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리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당 한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한 여인을 끌고 왔는데 개를 끌듯이 끌고 왔어요. 그 여인은 오늘 본 말처럼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온 목적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마 고소할 그런 구실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난감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마 그런 사건을 꾸몄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입니다.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여인을 끌고 와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굉장히 난처하셨어요. 이 질문을 받으시고 돌로 치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돌로 쳐라 하면 당시 로마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정부나 그 관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만이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로마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로 치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치지 말라고 하기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여인은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이제 치지 말라고 하면 또 이 모세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모세의 법을 거역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그렇게 난처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치라고 할 수도 없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으로 예수님이 안타까운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치라는 말입니까? 치지 말라는 말입니까? 죽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살리라고 하는 말입니까? 분명히 치라고 했으니까 죽이란 말이겠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했으니까 아무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려는 주님의 깊은 뜻과 그 지혜가 있습니다. 또한 죄를 범죄하려고 심판하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아우성을 치던 사람들에게는 남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 자신의 죄를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를 깨닫고 자숙하라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인은 어쩌다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어쩌다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본문의 이 여인이 당시에 아주 가난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몸을 파는 창녀였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녀가 함께 행하는 죄인데 여자만 붙잡혀 온 것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힘없는 여인을 미리 이 타켓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함정에 빠뜨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죄의 싹선 사망입니다. 죄는 파멸을 가져다 주고
불행을 불러오고 모든 것을 삼키는 겁니다. 죄는 누구에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동정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아주 불행한 씨앗이 죄입니다. 죄는 일단 저지르게 되면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돼서 수치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TV를 보시면 죄를 지었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대면 막 얼굴을 가리잖아요. 요즘에는 얼굴도 안 가리는 사람이 있긴 있더만요. 근데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손가락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자신의 얼굴을 보아야 돼요. 이 여인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이 여자보다 나은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여자의 부끄러운 모습은 곧 우리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세상에 생한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누가 감히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감히 누가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개처럼 끌려온 이 여자의 얼굴에서 내 자신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겉모습이 그럴싸해도, 아무리 내 겉모습이 화려해도, 아무리 내가 화장을 하고 또 아무리 꾸미더라도, 아니면 뭐 변장을 할지라도,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자의 부끄러움이 내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그런 부끄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난 죄는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죄의 권세를 끊어버려야 돼요.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단번에 그 죄를 버리도록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다그쳐서 묻는 거예요. 다그쳐서 묻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허락이 떨어지면 여지없이 그냥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쳐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그치게 묻지, 다그치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말해서 빨리빨리 말해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칠까요 말까요? 재촉을 합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피를 봐야 돼요. 아마도 불쌍한 여인을 정죄하고 돌을 쳐 죽임으로 자신은 그녀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싶은 그런 교활한 그런 본능이 이들로부터 무섭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역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단 자신을 드러나지 않는 죄를 잊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이들의 죄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감쪽같이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었고 여인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해서 자신들이 의도한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 대신에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어요.
먼저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추측을 하는가 하면 아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썼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 글을 보고 지식인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봤어요. 그를 깨닫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떠나지요? 왜 떠납니까? 글을 읽을 줄 모르고 멀리 있는 사람은 글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사람이 자꾸 떠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서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허리를 굽혀 글을 쓰셨는데 궁금해서 다가서 읽어보니까 바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죄를 낱낱이 기록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말씀 보니까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정적이고 흥분을 잘하는 사람들이 냉정을 되찾고 자기 죄를 깨닫고 모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말씀을 보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우리가 닥쳐오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차가 사고가 났으면 내 차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으면 나도 넘어질까, 나도 위험하지 않는가, 나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면 한 번쯤은 우리도 돌아봐야 돼.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쯤 우리가 돌아봐야 돼.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볼 때에 나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했으면 나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현대인에게 결정적인 죄가 이것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것,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현대인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눈에 들보를 있는 줄 모르고 남의 눈에 티끝을 탓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먼저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용서 아니할 것이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면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다 알고 계시면서 묻지요. 야,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너를 정죄할 자가 어디 있느냐? 없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정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이제 깨끗함을 받았노라.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서 아마 발 아래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깨닫고 감동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알고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마당처럼 이 세상은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비판하고 모두가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비판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죽여라 죽여라 하는 소리가 혹시나 들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고함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비난의 소리를 언제까지 높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여러분, 고함을 지르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이지는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냉정하게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얼마나 깨끗하고 자유로운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세상을 욕하기 전에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를 욕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 욕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홀로 서 있는 이 여자, 오돌오돌 떨고 있는 이 여자를 우리가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닙니까? 그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이 여인만 홀로 죄 용서 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드러난 죄도 정죄하기보다는 뭐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이 가늠한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라에도, 이 한국 땅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도움교회와 한국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괴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여서 돌로 칠 수밖에 없는 그 여인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또한 똑같이 그 여인과 함께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한국교회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을 애워주셔서 주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개같이 끌려온 그 여인과 다를 바가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나라와 민족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용서할 일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고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어머니를 편히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여서 드린 귀한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가정과 삶과 터전 가운데에 주여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고 배산년 지사님께서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그리고 이렇게 오늘 또 그 자녀분 가운데 둘째 우리 자녀분 김호현 우리 성도님 우리 오셨고, 우리 자녀 아마 민정씨, 민석씨 맞나요 혹시? 우리 네 분 오셨는데 우리 한번 1호에 우리 박수를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시겠어요? 네, 일어서십시오. 네, 뒤쪽에 우리 자녀들 어머님께서 참 믿음 생활을 참 잘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어떤 말씀을 유언을 남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꼭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도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자녀분들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또 우리 노대혁 장로님께서 새벽에 새벽예배 마치시고 김천에 밭이 쪼매난 밭이 있는데 포도밭이 있다고 그래요. 가서 포도를 따오셨어요. 약도 하나도 안 치고 아주 무궁의 포도입니다. 모양은 그래도 맛은 있습니다. 가실 때에 한 송이씩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강구는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루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이 간음한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나라도 한국 교회도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여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들 가운데에 특별히 그 배산년 지사님을 보내고 함께 예배에 참석한 김호연 성도님 가정과 삶 가운데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